마술사들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탈핵주의를 했었는데 그 탈핵 표준설교문을 제가 작성을 해서 표준설교문과 함께 재미없는 탈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건데요. 순이란 말인 열을 주일 때로 해서 40일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의 순한 마음의 아버지에 있는 40일이긴 합니다. 예수의 행적을 쫓으면서 예수의 삶과 신앙의 궤도를 굽시면서 제자도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숙이 나의 존재와 연결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매이는 것이고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의 법, 또 곧 십자가 안에 세우는 40일입니다. 이는 존재의 기천 없이 생명 살림에 앞장섰던 예수의 큰 뜻으로 탈핵과 전혀 무관하지도 않고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또 이제 얼마나 또 이제 40일이니까 4분의 1, 10분의 1이 지났죠.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2 동안 열심히 다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2011년 3월 11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엄청난 창극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TV에서는 앞다투어서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또 현장감 넘치게 우리가 1호, 2호기인가 3호기가 터지는 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마을 전체를 넘어서 사고 반경 30km 폐쇄시키기도 했고요. 도시 전체를 넘어서 일본 전역에 닥친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더나아가서 묵과할 수 없는 온 지구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에게 재앙이었죠. 그렇게 8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고가 재앙에 가깝다는 것보다 더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아직도 제대로 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고요. 이 사고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 방사능 물질이 어느 정도 확산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더 두렵습니다. 얼추 가늠할 뿐이고 예측할 뿐이죠. 8년 전 인류는 철저하게 안전신화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은 안전하다라고 지진 설계가 잘 돼 있다라고 했지만 속수 무책이겠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있기 전에 인류에게 두 번의 경보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86년 4월 26일 예전에 구소련이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1979년 3월 28일 미국 스리마이 섬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에서는요 한 20만 명 가까이 적게 잡아서 피폭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변 목사님들이 그렇고 30년이 지났지만 결국 체르노빌 목소리를 줄곧 무시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체르노빌에 가까이 있던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구역에 갔다 벌써 여러 번 가보았다.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그곳에서 깨달았다.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나의 무력함으로 인해 무너져간다. 모든 것이 변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에 무너져간다. 그 세상에는 악조차도 달라질 것이다. 과거는 이제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 위로하지 못한다. 그 안에 답이 없다. 예전에는 항상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나를 파괴하는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다. 그래서 미래에서 계속 괴롭히게 된 핵발전소를 보면서 이렇게 과학자는 소리를 남깁니다. 핵발전소는 인류의 미래를 전환받고 심지어 반감기라고 해서요. 그들은 핵발전소 피폭된 거에 이제 그 세슘이나 이런 것들이 반이 구면되는 게 너무 심한 건 10만 년이 넘고 만 년 이상 되는 것도 진짜 많습니다. 이것조차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누가 만 년을 살아왔겠어요? 반감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염물질을 계속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현재 인류는 갚을 길 없는 미래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시 탈핵을 아무도 선언하지 않았죠. 30년 전에는. 또 한 번의 재앙을 겪고 30년 후 2011년 3월 11일이 지나서야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교훈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앞다투어 탈핵을 선언하고 있지만 아직 탈핵을 선언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짓지 않을 뿐이지 아직도 많은 곳에서
핵발전소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핵발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 또 사고는 곧 재앙이고 인류 멸절의 길임을 세 번의 사고는 겨우 깨달은 셈인데요. 이 모든 것의 이제 시발점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 탐욕으로 인해서 불완전함을 감추고 사람이 눈과 기준을 가렸으며 심지어 환상과 신화를 심어 주었죠. 핵에너지가 인류의 축복인 마냥, 그리고 화석 원료가 고갈된다는 위기 상황을 더욱더 부추겨서요. 핵에너지가 유일한 대안 혹은 대체 에너지 마냥 속여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북한의 이제 히토류죠. 이게 히토류나 뭐 이런 것들, 또 원자력 발전을 돌리는 그런 물질들이 북한에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시나리오로 조장하는 것들도 이제 종종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여전히 핵 에너지 신화에 매몰되어 있는데요. 지금 25기가 운용 중이고요. 5기 중 3개나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한 4개 정도가 더 늘어나게 돼서 한 그렇게 되면 총 4개가 더 되고 건설 예정인 게 이제 4개가 더 되고요. 5기가 완성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쯤 30기 정도가 돌아가고 있고요. 건설 예정인 것들 포함하면 34기가 됩니다. 지역도 영광, 울진, 영덕, 경주, 그리고 부산에 있습니다. 핵발전소 반경 30km에는 인구 밀집 지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밀집 지역들이 있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률 최고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사고는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대혼란이 야기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터지게 되면 340만 명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죠. 대혼란이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용연한이 2007년까지 노후 발전소 사용을 승인해서 지금까지 돌리고 있는데요. 고리 원전은 폐로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월성 1호기 아직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수명이 오래된 순으로 무너졌다라는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또 경주에서 심심치 않게 5.0 이상의 지진이 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그 경주 안에서는 방패장이라고 하죠. 방사능 폐기물 장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고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고요. 이런 발전 사고가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보통 한 20년 전에 졌는데 20년 전에 여러분 상품들 하나가 무너지는 거 보셨죠? 성수대교. 그런 사람들이 지었는데 걱정됩니다. 네.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마을기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시간순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제 스데반 순교이고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 이제 바로 오늘 등장하는 빌립이, 처음 등장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여러 표징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는 마지막 시몬이 등장하는데, 시몬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이 취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마술은 헬라어로 마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NIV에서는 소서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는 이 단어가 악령에 의해서 요술로 대변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속이기 위한 기술을 펼치는 건데요. 요새 이제 소위 마술이라고 하는 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거는 놀이로서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온다면, 오늘 본문 9절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불순한 이유를 좀 담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에서는 잘 보여주는데요. 9절 후반부에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 있기 위해서 요술을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자칭 큰 자라고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고, NIV에서는 보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과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술을 잘 부렸던 탓인지 그는 지위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주변에서 그 마술사 시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또 따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매번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끊임없이 놀라운 무언가를 계획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의 눈가를 서로 잡아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요술로 밝혀지거나 아니면 속임수라고 들통이라면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고 그를 비난하거나 하나둘씩 주변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마술사 시몬에게는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었겠죠. 획예언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자신들만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기득권들이나 우리의 눈가를 속에 있는 사람들. 또한 미래의 영원한 골칫거리를 물려주고 모든 것을 전가하는 몰지각한 행태라는 사실도 밝혀지는 것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구두른 파우제방이라고 독일 사람이 예전에 소설을 썼었는데요. 핵폭발뒤 최후의 아이들이라는 되게 얇은 소설인데요. 이제 핵폭발 뒤에 이제는 그런 상황들을 소설로 옮긴 건데 그때 이제는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볼멘 소리를 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소설이 아니라 우리들 현실로 다가오는데요. 이거를 제 불만이 많은 혁이가 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아.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 아빠 세대는 모두 꺼져버리려고 해.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막을 수도 있었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벌어진 걸 예상했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 수령에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 우리한테 이렇게 조금밖에 남겨주지 않을 거면 도대체 왜 우리를 낳은 거야? 네, 이런 소설입니다. 이게 벌써 30년 전에 채널비 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소설인데 오늘에도 유효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빌립이 등장하죠. 시몬이 살펴보기에 빌립이 신기하게도 요술을 부리지 않아도 이적을 해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따지는 것을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시몬도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사역하려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등장하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이겠죠.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의 차별과 배제의 역사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들은 소외된 삶을 살았고 어찌 보면 이들에게 깜짝 놀랄 요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기쁜 소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얹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성령,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라틴어로 살베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상처날 때 연고 발음 그걸 살베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와 요한, 빌립이 행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것들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의 안수를 받을 때 연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은 다른 말로 은사를 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형태이긴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은 이들의 은사를 확인시켜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부여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 확인시켜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현재도 주변에 고통을 받는 시민들도 많죠. 흑발 변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이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이들은 여러 방사능 노출과 송초탑을 가공할 만한 전자파를 위해서 삶의 고통을 겪고 있고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흑발전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고난받는 이들이 그렇죠. 이들의 목소리는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은폐되어 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송초탑 아래서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뭐죠? 전원을 설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꽂아서 그냥 땅바닥에 꽂아서 전자파로만 현관이 이렇게 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송초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전자파를 하루 종일 맞고 살아가는 것들인데 또 이제 밀양 같은 경우에는 집 주변에 송전차를 놓고 거기를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전기 소비는 서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옮겨가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고속도로를 도는데 그 밀양 중간에 열차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같이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직접 찾아 안수했던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들도 이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의 바울의 조언처럼 우리들도 주어진 은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진기한 모습을 보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재밌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내고 성령을 산다고 제안을 하죠. 참으로 그 다음 발상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에 신묘한 기준의 속임수가 있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오늘날의 자본 만능주의가 생각나게 하는데요. 일종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배울 심사하는 거죠.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주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몬이 말하는 권능과 베드로가 말하는 권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권능은 3번이에요. 보면 헬라어로 디마니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혹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주어진 능력을 말할 때 디마니스라는 그 권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반면 마술사 시몬 여기서 이제는 이 본문에서 사용했던 엑수시아라고 해서 기능적인 능력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고 숙련하면 가능한 것들을 가리킬 때 이 권능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옛날에 영어 성경에서는 ability라는 명사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이제 기능에 더 가까운 것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술사와 시몬과 베드로의 관점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상반된 관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지점, 세상을 바라보는 지점도 이와 같습니다. 자연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함께 생생하고 공존해야 할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과 단지 하나의 기능적 요소로만 바라보는 또 제품으로 사용할 소모품으로 바라보는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본 만능주의와 결합하면서 자연을 함부로 다루어야 할 무생물로 그리고 이윤 창출의 바탕으로만 여기고 합니다. 이는 자연을 바라보는 지점뿐만 아니라 살아보는 바라보는 지점 또 누군가를 바라보는 지점이 이게 묘하게 교차되는 겁니다. 인류는 자본 만능주의를 기존으로 진보하기를 원하죠.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돈을 벌기 원하는데 진보에 대해서 토마스 웨이는 경고를 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업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진보라는 환상 아래 공기와 물과 땅을 망쳤으며 모든 기본 생명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기술에 매혹된 시기, 변화된 의식상태, 심리적 고착상태를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 황홀경은 사라지고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20절에서 3절인데요. 불가정 선생님하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지라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네, 이렇게 말해서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지점은 베드로 옛날 이름은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네, 시몬이 시몬에게 한 얘기이기도 한데 자본의 이익을만을 쫓는 너희들은 돈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고 이를 돈으로 망치려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돈으로 사려고 하는 큰 착각을 정신 차리라라는 겁니다. 이는 마음의 시작부터 그릇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최고로 생각했던 논리나 이데올로기나
모든 것들이 불의에 종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 에너지가 유일한 대안이고 가장 효용성 있는 에너지라는 사실을 과연 시민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제가 선정되었는지를 또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그 안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말 충분히 숙고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지만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0km 반경에 있던 후쿠시마 30km 반경에 있던 그 사람, 대피했던 사람들이 이제 캠프를 차려서 그 난민 캠프를 차렸는데, 얼마 전 작년인가요? 작년 5월부터 30km 안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그 캠프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반경 30km 안에 있는 주민들은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과 싸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 그 이제 후쿠시마 일본 사람들에서 우리가 일본 정치인들 있지만 일본 사람들에서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고, 한국이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후쿠시마 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 수입 1위인 거 아시죠? 그런 것들 보고 요새 시멘트나 신축 아파트에 라돈이나 세슘이 계속 검출되는 것들 보면 우리가 시멘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다 폐기물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에 비해서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수 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60년에 이제 탈핵을 선언하겠다라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너무 멉니다. 우리는 또 반드시 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1년은 몇만 년의 미래 시간을 당겨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핵의 에너지는 악의로 가득하고요, 불의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모두 탈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희경 시인의 작은 일들이라는 시인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작정이 없다면 사람은 금방 슬퍼지고 한다. 고작 덥네, 더워. 여름이네, 여름. 하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만 잔뜩 떠올리면서 안심니다. 오늘날 인류가 지구와 자연에게 부끄러운 일들만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도 통감해야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도 통감해야 한다. 이는 어느 때보다 기도와 그에 걸맞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역사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책무이고 은사이기도 하고, 선물로 준 은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향한 보응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마수자 시몬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할 것이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계속 관심 갖고 좀 자그마한 행동이라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류 멸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핵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핵발전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의 희망이 사라져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진정한 생명세상에 올 수 있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 또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자명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힘써야 되고, 게으름을 금하고 사순절일 때 항상 주변인들을 생각하고 주는 생명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